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읽었던 이런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꼭 보고 예언한 것처럼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사실의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예언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은 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700년 전에 들었을 때 그 말씀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사실입니다. 죽는 것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셨다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특히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7절 한번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을 보면 외로울 때에도 그의 길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부산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감당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구나. 아멘. 그가 곤욕을 당하여 했죠. 참기 힘든 모욕을 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입을 열지 않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악한 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그래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심한 곤욕,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입을 열지 않으셨는가? 우리 같으면 똑똑해서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내뱉고 우리가 더 잘났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의도하셨던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아픔과 모욕과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시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려고 물어보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꼭 당신이 그런 사람이냐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 일들이 사실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뒤에 내려가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것샘으로 이기에 이르면 그가 신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을 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걸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속건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상함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듣나요? 들립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삽니까? 이해 안 되면 교회는 다녀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예수의 생명의 사랑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자기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머리 깎인 삼손처럼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러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아셨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 가신 길을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45절 4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게 되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 길로 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패배의 길이고 곤욕을 당하고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운 길이 아니라 승리하는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칠 수도 있고 하늘의 천군천사를 내려 그들을 대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순수히 응하시고 말씀합니다. 나는 버릴 권세 있고 취할 권세 있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잡으러 왔느냐? 가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망신을 주고 고통당하고 죽이지 아니해도 나는 이 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그러기에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그게 구차하게 이러니 저러니 뭐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하는 유치한 짓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그 뜻을 자기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된 길이요 찬송의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누가 오해하고 또 혹은 억울한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금인을 당하셨을 때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침묵하는 것이 믿음이며 그리스도인이 갖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돼.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개 들으세요. 졸지 마세요. 찬송할 때도 크게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하려나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화음주로 기도해야 될 낀데 죽는 것이 연불하듯이 멍석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적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가지고 찬송을 하고 예배하고 내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거죠. 오늘 새벽에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영적인 지우개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음을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에 팔렸던 자를 다시 죄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다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나 그렇지 않다. 예수님에 대하여 빌라도가 반복했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 있어 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몇 사람이라도 나서가지고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론도 해주고 또 예수님 자신도 나는 그럴 줄 없다. 라고 하면 빌라도는 풀어줄 마음을 가지고 있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을 해도 뭘 알아듣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진리가 뭐다 어쩌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내 말이 진리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놈의 진리냐. 어? 나사렛 총독이 태어난 네가 무슨 진리냐. 우습잖아요. 예? 우리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려도요. 우리 하나님의 뜻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간혹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순종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재보고 생각해보고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걸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남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남자인 줄 압니까? 봤습니까? 난 남자인 거예요. 그 남자는 남자인 거지요. 여자입니다. 여자는 여자인 것이죠.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배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어디서 자라지요? 양수소에서 자라요. 그 양수 안에 있는데 가난 아기가, 여자분들은 대답해 보세요. 그 양수 안에서 자라는 그 아이가 그 양수를 묻겠습니까? 안 묻겠습니까? 예? 안 묻습니다. 그 묵으면 죽는데 양수 안에 오줌 쌌겠어요? 안 쌌겠어요? 그럼 안 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도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그분은 바로 진리인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냐든지 이게 진리니 아니니 많이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혼동을 치르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설명하고 이렇게 설득을 해도 그들은 설득당한 인간들이 아닌 거라. 그게 굳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꿈들이 우리에게 품어지고 삶으로 실제적인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자체이시,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인데 빌라도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데서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또 시간 없는 시간 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미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살려주신 선하신 그분의 뜻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의를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미쳤다고 비웃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지요. 그들에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삶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눈짓으로 몸짓으로 얼마든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듯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도 않냐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확실한 증거를 삼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한테 침묵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구차하게 이런 저런 소리로 이유를 대고 핑계를 삼고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소원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죽었느냐, 좀 이제 여자 양수 이야기를 잘못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걸 사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뭐 살았니 죽었니 예수가 부활했대 그게 진짜니 아니니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건 정말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정말 감탄스러운 거예요. 야,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찬송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처럼 아멘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왜 수용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왜 받아들여야 됩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다 여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고 1 곱하기 1은 1이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뜯고 줄 수 없는 거예요. 곱하기는 왜 갑절로 곱해져야 되는데 왜 1 곱하기 1은 1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가장 비참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저주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어서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어도 삶의 현실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험한 길이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주님 가신 길이기에 나도 가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기에 나도 그 길 가리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만이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이 평안이 있고 거기에만이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셨냐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이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빚이 있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괴로워한다면 부모님이 그 빚을 갚아줍니다. 아무런 말 없이 말입니다. 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욕을 들어가면서 웃음꼴 당하면서 뺨을 맞아가면서 깔대로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 모습 가운데도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었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부터 읽습니다.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는 생각하여 그는 징벌을 받았어. 하나님께 맞고 그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자치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가 우리는 나를 받았어. 그는 가족의 징계를 받고를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왜 그분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그 결과로 나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힘들합니까? 아니 어떤 일로 아픕니까? 여러분 질병도 삶의 어떤 문제도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대가 그것은 어떤 저주와 어떤 불행도 넉넉하게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며 사랑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런 일 당하셨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하여 조금 그렇게 손해를 보고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거품을 물고 분노할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지침과 내 삶의 좌절에 포기 한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를 살리신 그를 위하여 너는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 담당한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입을 다무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입을 다무셨다. 저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러 가지 핑계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되는 방법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내 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상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입을 다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침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침묵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들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감사와 찬송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을 다물어야 됩니다. 자기의 자랑하는 것도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남을 헐뜯고 자기의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푸념하고 악을 내뱉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 우리 주님의 침묵은 사랑이며 우리 주님의 침묵은 지혜이며
우리 예수님의 침묵은 능력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비굴하고 째째하게 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여기에서 그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만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여생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신데 지혜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옳은 현실 가운데에 침묵하고 계심도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